지난주에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자유로워라, 자유로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은 용서 혹은 용서받고 용서해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평생 나를 붙잡고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상황, 그것만 생각하면 평안하던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아픔이 밀려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서하고 잊었다 싶으면 언젠가 또다시 불쑥 튀어나오고, 이러면 안 되지 싶어서 또다시 용서를 결단하고 선언해보지만 또다시 불쑥 튀어나와서 내 안에 분노심을 자극하는 그 원수와 같은 감정 혹은 의지, 용서하지 못하는 아픔, 그에 따르는 부담감.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나만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에 감추어진 우리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븐 아트본이라는 분이 쓴 Seven Keys to Spiritual Renewal, 영적인 회복을 향한 7가지 열쇠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서받기는 원하면서도 용서하는 것은 망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용서하지 않고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의심이나 논쟁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항상 양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용서를 받는 것과 용서를 하는 것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정신적인 평안의 핵심을 이룹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마음의 원한을 품고 비통해할 때에 영혼은 병이 듭니다.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국 신체적인 질병도 함께 찾아옵니다. 분노는 아드레날린을 크게 증가시켜 신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용서를 베풀지도 받지도 않으려 할 때에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마음과 정신과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아가 분노와 우울은 둘 다 과식, 일중독, 심지어 포르노와 기분 전환용 마약에 중독되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유발합니다. 진심으로 용서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정신적인 고통과 그 부작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번 화를 내게 되면 화를 내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얼어붙는 타임머신 속에 갇혀버리기 때문이다. 한번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상처를 준 사람뿐 아니라 비슷한 상처를 줄 가능성이 있는 어느 누구와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를 꺼리게 된다. 분노와 우울증보다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영적인 결과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문제입니다. 용서는 자신의 결점을 인정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용서를 베풀 수 없고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우리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용서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용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감정,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그 분노, 우울감, 아픔, 그 어두운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잊어버리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분노감, 억울감, 우울감 등은 우리 안에 내려놓지 못한 감정들, 특히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열매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감정의 길들여짐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묶여버리는 그 자신감, 우리가 얼마든지 더 활짝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 딱 묶여 있어서 짓눌려버리는, 시들어버리는, 피지 못하고 진 꽃과 같이 말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묶여버리는 자신감 혹은 정체성 등은 어디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내 안에서 이 분노감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저를 용서하지 못해서 내 안에 그게 길들여서 내 안에 나를 피우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 어디서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삶, 창조적인 삶을 꿈꾸는 사람이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어둠 중에 하나, 우리 안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해 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감정을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피하기도 하고, 혹은 그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스스로가 변명하고 그것을 이렇게 감추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 마음, 그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내 자신 스스로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쩌면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볼지 몰라도 우리 안에 있는 자신감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용서는 과거의 아픈 기억의 영향으로부터 탈출하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에 실은 그 사람, 그 본인 자신이 더 고통스러운 것이 일반입니다. 우리가 용서라는 단어만 나오면 불쑥불쑥 떠오르는 그 사람, 그 상황, 그것은 모두가 다 과거의 영역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에 발목이 붙잡혀서 우리가 더 창조적이고 새롭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스스로 변명하기도 하고 용서했다고 스스로 위안해 보기도 하지만 실은 진정으로 내 안에서 그 아픔과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과거의 기억을 내려놓기 전까지 우리는 그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모르게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하다가 불쑥 내 안에 지난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아프고 있었던 그 한 감정이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은 그것을 놓고 실문을 했습니다.
그러던 며칠 후 아침에 찬양을 듣다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안에 용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보다는 감사와 은혜에 대한 묵상이 솟아오르더니 그렇게 무거웠던 내 마음이 갑자기 가벼워진 것입니다. 자꾸 내 자신을 옥죄어 오던 용서가 안 되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서 그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기록도 있지요. 아니요, 이 창세기에 이런 기록도 있지요. 아버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 막내 아들에 대한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형제들이 그를 시기했지요. 야곱에게는 다른 10명의 아들들도 있었지만 노년에 하던 이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독차지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러한 그 특별한 감정, 그 아들에 대한 막내에 대한 그 마음을 감추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특별히 값비싼 옷을 지어주면서 요셉에 대한 편애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형들의 불편한 이 마음을 모르는 요셉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의 꿈을 절을 하더라는 꿈 얘기를 했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11개의 별들이 자신의 별에게 절을 하더라는 그런 꿈 얘기도 형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이 받은 사랑 혹은 자기가 꿈꿨던 그런 비전, 그런 것들을 형들에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형들은 마땅히 한 형제로서 기뻐하고 감격해 줄 줄 알았더니 거꾸로 형제들은 그를 미워한 것입니다. 마침내 형들은 요셉의 꿈과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이제 요셉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되죠. 바로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요셉을 형들은 운동에 빠뜨렸고, 그곳을 지나가는 이스마엘의 보부상들에게 자기의 동생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시작된 요셉의 고통스러운 애굽 생활. 그러나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의 가족들을 흉년 중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되지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나눈 대화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아버지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는 않을까?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도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참 아프죠.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 안에 보이는 그 형제들을 향한 용서, 그것은 어디서 나온 능력이었을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그런 자기의 형들을 용서할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요셉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요셉은 언제부터 했을까?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자기를 찾아오는 그 형제들의 그 거짓된 모습을 보면서 그랬을까? 언제 그랬을까? 자기가 넉넉해져서 그랬을까?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스마엘의 보부상들에게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이 형제들을 원망하고 있고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었더라면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는 이미 형들을 용서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팔려가면서부터.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팔려가야 돼? 나는 아버지의 그 사랑받는 총애받는 내 아들인데, 아버지 아들인데 나는 왜 노예가 돼? 그러며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하나님이 인정되고 하나님이 보였을 때에 요셉은 그의 형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였고 하나님이 늘 함께함을 알고 있었던 요셉은 이미 형들에 대한 분노심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그 분노심을 버리고 살았다는 데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두움에 묶여있는 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그래, 내가 비록 실수하고 그래, 내가 그때 넘어졌어. 내가 잘못했어. 그래, 그렇게 내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야. 여기실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고 하나님을 향한 고개를 들었을 때에 그의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고 요셉의 영성이었습니다. 실패하고 났을 때, 그것도 억울하게 겪고 났을 때 과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게 될 것이고 또 소망을 잃어버린 자는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며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불쌍한 마음? 아휴, 불쌍한 마음? 아니면 저 원수들 하는 거부감? 뭐 충분히 그럴만도 하죠. 요셉이 형들을 보며 분노감, 거부감 가졌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울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무엇이 남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또 만났고 정말 잊지 못할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더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아픔을 조장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팔도록 형들을 그렇게 죄를 지도록 충동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곳에 옮겨야 했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형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억울하게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경에서 요셉을 건져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겪고 아픔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조장한 것이 아니라 비록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 실수로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욱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권하시며 필경은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원치 않는 억울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을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면 용서가 가능합니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아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더라면 그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폭풍을 합력하여 순풍을 만드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라굴로 북풍을 만나서 지중해를 떠돌고 적당히 한 보름쯤 지났을 때에 그는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해 겨울을 지난 이후에 내년 봄에 이 겨울을 지내고 베닉스에서 로마로 가겠다는 그 꿈을 가졌던 바울에게 주님은 그 폭풍을 통하여 더 빨리 로마에 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의 과거의 기억 속에 있는 아픔들,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해도 안 되는 그 내 안에 거부감이 생기는 그런 모든 상황들, 모든 사람들까지라도
용서가 가능하고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용서를 비롯한 어두운 감정들로부터 탈출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밝은 내일을 위한 탈출, 우리 안에 감춰진 그 용서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십시다. 우리의 눈이 사람을 향해 보고 있는 한 우리는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모든 관계 속의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하여 위를 보고 걸어가십시다. 주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로마서 10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당당하게 용서하고 선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것이 이 한 해 우리가 주 안에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신앙이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십시다. 우리 안에 불쑥불쑥 주변을 돌아보면 지워진 듯 잊혀진 듯 하다가도 솟아오르는 그 어두운 영향력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한 그 풍랑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는 베드로처럼 주님 바라보고 꼿꼿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삶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